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쇼파팀, 재판장들, 이런 의미가 쇼파팀. 자, 신명기 16절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 뇌물, 그래요.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는 쪽으로 온몸과 마음이 기울어요, 그죠? 기울어서 나도 모르게끔 그쪽으로 이렇게 편들고. 우리나라 재판 과정, 사법기관, 또 의회, 행정부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뇌물로 인해서 굳게 판결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우리 한번 요 크게 한번 볼까요? 이제 원래 이 재판장의 의미가 신, 그 다음에 패, 그 다음에 탑, 이게 하도 잘 안 읽으니까 알레페트기멜 달레 해바보 자인 테트 요 테트의 뱀이란 뜻이에요. 뱀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이렇게 길게 하고 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뱀의 입을 부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그 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샤파트 원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파생되고 이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문을 하는데 올바른, 그러니까 정의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재판장에 가면은 그 능력 있는 변호사는 계속 이유를 댑니다. 계속. 그러니까 변론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자꾸 갖다 들이대면서 재판을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누가 잘하냐면 유대인 변호사들이 잘한답니다. 유대인 변호사들이. 그래요. 근데 그들도 확실한 증거와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의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거짓의 올무에. 거짓의 올무에. 그래서 이 거짓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재판의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재판의 지혜로운 재판. 이제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인데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와 죽어있는 아기를 갖다 놓고 서로 다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 아이요, 죽어있는 아기는 저 사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는데, 이 지금부터 이제 한 3,000년 전 사건이니까 뭐 DNA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뭐 피를 검사할 수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아주 어린 애니까 얼굴 닮은 이런 부분들도 안 나타날 테고. 근데 이것을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판결을 하고 기가 막히게 신문을 하고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가리는 이런 그 세상적인 논리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연장선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그냥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씁니다, 여러분. 당연히 씁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았느냐? 요 뱀의 입을 닮았느냐?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을 닮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이제 그런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영생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뱀의 입을 닮습니다. 뱀의 입을. 뱀의 입을 닮아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그 9번째 계명인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적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 거짓말의 진위의 구별은 오직 기록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전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과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재판장이신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 이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우리의 심령패배를 들여다보시고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조차 없는, 그리고 그때는 변명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이실직고 한대요,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서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실직고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그런 그 재판장 앞으로, 공의의 재판장 앞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터인데, 그래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의 기준 여호와의 도인데 이게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 재판장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이걸 주어졌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첫째 땅이고 두 번째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이 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도, 야훼 데레크, 그래요. 즉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의와 기준이 되는. 그래요. 그 기준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려 하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절이거든요. 자, 신명기 10절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여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요까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 그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제 너희들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성 요단강 이쪽 동쪽편 요르단 땅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면은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때부터 한 450년, 5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너희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능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구로 또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가나안 7족속 같이 악함으로 인정돼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쫓겨난다. 자, 여러분 장차 우리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살던 대로 그런 모습대로 거기서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예. 이거 거기에 그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쫙 비춰보는 마치 우리가 어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비치듯이 이런 그 몸검사를 할 터인데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누구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자의 그 sonship으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우리 이방인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의 형제들인 거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같이 살 텐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 하나라도 미워하거나 섭섭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못 가요. 둘 중에 하나는. 예. 왜냐하면 상대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내에. 그러면 이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나라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두 상대 중에 누구 하나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을 비판하는 그 속에서 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먼저 남을 비판에 입술을 내는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예, 그 사람이 먼저. 영이 죽는다. 영이. 예.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가려집니다.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된 비판의 대상자가 죽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죽는데 그 비판을 옆에서 듣고 말리지 않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지금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지금 자세하게 모세가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 안에서 있질 않아가지고 전부 다 죽었던 모습을 누가 봤다? 모세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백성들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 불에 보듯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같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마음 안에 새겨진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마음 안에 새겨진 여호와의 도대로 살고 꼴지어지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저보고 율법주의라래요. 이미 예수만 믿으면 천국행은 보장되는데 자꾸만 뭘 강조하니까 뭘 지켜라, 뭘 하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니까 저를 그냥 이렇게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은 사람들은 요 한마디 들으면서 아유 율법주의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율법주의의 대가는 누구다?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 율법주의의 대가는. 그래요. 자, 자신에 향한 출애굽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모세인데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대에 다 말하리라. 이 모세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한 분을
내가 너희들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너희들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누구?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쓰실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때, 즉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바로 누구?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랍비로 모셨던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들 그분 죽은 거 봤지? 십자가에서 그분 처형당하고 못에 박혀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거 너희들이 다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봤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가 말하던 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따르던 그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형제 중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나게 하실 분이 이분이었다는 얘기거든. 이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500년, 2000년 전의 메시지가 기록되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주대로 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기에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원주인인 저들에게 되돌려줘야 돼. 여러분. 예.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첫 번에 저걸 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이방인들과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빚진 이러한 깨달음과 사명이 없이는 이 선교 열정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빚진 자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갚기 전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딱 막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니까 이방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빚쟁이인 거예요, 봐도. 에베소 가면 에베소 사람들한테 전부 빚쟁이고, 빌립보 가면 빌립보 사람들한테 전부 빚쟁이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빚쟁이고, 전부 빚쟁이야. 뭔 빚쟁이? 복음의 빚진 자.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빚쟁이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빚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내 손에서 피가 없어야 돼, 피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다음에 죄값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피가 내 손에 없어야 되거든. 그런 사명감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종을 자꾸만 이렇게 밀어 제끼시는 것 같은데 이 손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손에 묻은 이 피값을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겠는데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힘써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분을 이렇게 쭉 1500년 후에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의 후손들인 베드로와 열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1500년에 나타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끊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아가 그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이방인 가운데서 이들과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샤밧과 월삭과 절기 이 흐름 따라 훈련이 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 때 같이 움직여주고 샤밧 때 같이 샤밧 샬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와닿는 게 있는데 아니 너들은 왜 이방인인데 모세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요. 토라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토라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니? 거기다 자기들의 모세의 토라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예수와의 토라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라를 순종한 사람들의 정결함과 깨끗함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벳야후다 거리 옆에 온 이스라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돼서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안 돼요. 샤밧을 더 사모하고 절기를 더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를 더 사모하고 모세 율법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도 모르게끔 저들에게 임파테이션 시켜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솔로몬 왕의 이런 그 판결을 열왕기상 3장 24절 시작. 칼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어지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 살아있는 아기, 죽어있는 아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다 똑같이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 그러면 아주 원초적인 판결을 해버려요. 원초적인 판결. 근데 만약에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솔로몬이었다면은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이건 완전히 이건 XX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런 판결을 내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상황처럼 왕이 가다 치퍼를 칼고 아기를 거꾸로 이렇게 양다리로 해가지고 그 보드러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기를 거꾸로 들고 칼로 이렇게 내리치려고 이러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 그 아기의 어머니 된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자지러집니다. 차마 그 죽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반 나누세요. 이러고요. 어미가 아니니까 반 나눕시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진짜 어머니는 내 애기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상황을 거의 사람들의 신령폐부를 들여다볼 정도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줘라. 저 여인이 이 아기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아기 엄마를 이렇게 구분해내가지고 판결을 내는 솔로몬 왕,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솔로몬 왕을 주위의 원로들이 바라보면서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완전 뒤집어요. 야,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 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최고 재판장인 왕한테 온 겁니다. 이게 대법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왕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밑에 관리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고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밑에 하급 관리와 중신들이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왕과 함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 왕의 이어받은 그 왕권이 솔로몬 왕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시대 때 영화로움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의 경계가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을 통하여 통치되는 그러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움과 이걸 나타냈는데 후반부의 삶은 아주 영혼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여자와 함께 군사를 탐닉하고 술에 젖고 여색을 밝히고 하면서 완전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삶은 누구의 삶을 닮았다? 적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어. 그러니까 전반부의 삶에는 메시아의 삶을 닮고, 후반부의 삶은 가짜 메시아의 삶을 닮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실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런 구약 사건들을 통하여서 거울같이 자기 영의 몸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봐라, 자기 혀로 직고하는 것을 재판장인 솔로몬이 알아듣잖아. 속일 방법이 없는 거야, 속일 방법. 그러니까 사람인 솔로몬 왕도 못 속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속일 수 있다 없다? 불가능. 그래요. 불가능해요. 이런 재판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여기에서 날마다 재판받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세상의 죄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회개 안 하고 여기에 있으면은 마치 체한 사람처럼 아주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팍팍 다가온단 말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범했는데, 마음으로도 범했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고백을 안 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내질 않았어.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쿵쿵쿵쿵 옵니다, 여러분. 아, 회개 안 했구나. 지금 이제 현재 기간이 지금 티슈바 기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 맞기 전에 40일 동안 회개, 티슈바의 기간을 갖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전부 다 씻어내는 그런 티슈바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 되지만은 이웃들과의 이런 트러블은, 이웃들과의 가진 이런 죄와 이런 트러블은 직접 가서 당사자가 가서 찾아간답니다. 찾아가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내가 이러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기간이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들과 함께 다툰 기억이 나면 제물을 드리지 말고 잠깐 보류하고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년 그런 삶을 살아낸 그들이 우리들보다는 깨끗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토라 안에 사는 그들이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으로까지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쫙 비춰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패턴에 얼마나 더 거룩할 거냐니. 이방인들은 이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춥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갖 죄를 다 이 안에 품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성가대하고 대표기도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런다. 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 안 하고. 왜냐면 마음판에 기록한 이 십계명의 이 말씀,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십계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을 늘 가져야 된다. 회개하는 습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언의 민족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을 잡고 보면서 누구를 바라봤다? 이제 작년에도 이거 한번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22장에서 봤어요. 22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삭에게 이 복음을 진 거예요. 야, 재물이 네가 아니더라. 나는 넌 줄 알고 진짜 너를 찔르려고 그랬잖니.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죠 아버지,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봐라, 그 후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잖니. 봐라, 즉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냥 연극 배우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을 약속하시고 진행 중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증폭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낸 것 뿐이었더라. 보니까 자세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했을까요?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계속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 에이프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면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계속합니다. 워낙 충격적이고 워낙 귀하고 워낙 강력한 복음이고 이게 그냥 그대로 일생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그래요. 이 야곱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고생합니다. 고생 죽도록 합니다. 근데 그 고생 죽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본다? 이분을 보는 거예요. 이분을. 이 야곱은 20년 동안 아내 몸값 지불하느라고 20년 동안 했는데 이분은 몸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나는 몸으로 14년 때워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는데 이분은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신부를 얻는구나. 내가 14년 고생한 건 게임이 아니구나. 이분은 생명을 들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복음이 증폭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민족이 그래서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게 이 말씀을 맡은 민족. 말씀을 맡는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낸단 말입니다. 살아낸단 말입니다. 이삭은 나이 한 20살 때 아버지 앞에서 제물 역할 한 것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보장된 삶.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순순히 도망갈 수도 있는데 순순히 맡겼단 말이에요. 순순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던 자기 번제 나무를 갖고 모래산에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출연료만 하더라도 이삭이 평생 동안 먹고 그 후손들이 남을 정도로 출연료가 넉넉하다니. 그러니까 이삭이 심을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함께 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만큼 복을 받을 때는 그만큼 뭔가 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예, 이 민족이죠. 12지파가 요셉을 통하여서 꺼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계시가, 이 복음의 계시가 12 형제들에게 전달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면서 이 12민족이 이제 12족장이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지파 모세를 통하여 증폭되고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두 돌판에 성문화돼가지고 문서화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하여 450년 500년 후에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로 쓴 하나님의 불로 두 돌판에 기록됐던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받아내잖아요. 전부 여호와의 도입니다. 전부. 이 라인이 여호와의 도를 사는 그러한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신명기 18절 이렇게 내겠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면서 전부 다 이런 그 앞에 예언의 흐름 속에 모세가 전부 다 보고 미래를 본 겁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에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증거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경험이 이게 보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젊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 속에 들어갔다가 용광로 속에 7배나 강력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머리털럭 하나 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넙죽절하면서 이 다니엘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니 하는 자들은 그냥 3대를 멸족시키고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잡힌 것 같지만은 유다 왕국의 여호와의 도에 거룩한 그 법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증폭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되고 노예로 같은 그런 삶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공의를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 더 퍼져나가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심에, 이런 기적의 중심에 전부 여호와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근데 그게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란 말입니다. 예,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일에 후에 기름불 반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회물을 금지할 것이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요. 바로 이 모세가 요 다니엘보다 1000년 전쯤에 그 선지자 하나, 즉 메시아, 너희들 형제 가운데 나타날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그 메시아 한 명을 예언했는데 1000년 후쯤에는 예순두 일의 후에, 즉 어느 때에 태어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 나 같은 선자로 말했던 그 선자가 태어날 것을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돌판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세의 품에 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누가, 즉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두 번째 계명이 여접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됐다, 유효가 됐다? 무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서가 깨진 이 여호와의 도의 서약서를 그대로 반창고로 붙여놓고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으로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언약을 굳게 맺을 동안에, 즉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깬 그 언약의 내용을 내가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하고 깨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맺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과 맺는 거예요, 언약은요. 우리 이방인들과는 언약의 언자도 안 맺었어요. 이들에게 맺은 언약을 이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은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겸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정말 저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그런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전처럼 그들을 모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톱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센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분이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에서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하고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머리 세우고 하여튼 무리 중에 머리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뱀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뽐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굳은 일은 안 하고 싶어. 누굴 닮았다? 뱀을 닮은 거죠. 뱀을 닮은. 진정한 여호와의 도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황소한데 가장 낮은 자가 받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절대 피지배민족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그런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여기저기 옷을 입히셨는데 다 벗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한 일주일 달린답니다, 여러분. 일주일. 예. 근데 6월절만 아니었으면 벌써 일주일 매달아 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6월절 이 절기기 때문에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그냥 헤롯한테 그냥 그대로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체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저녁 되면은 이제는 절기로 들어가는데 절기 때에 매달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제 처리해달라니까 다리를 꺾잖아요, 전부 다. 빨리 죽으라고. 얘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힘이 있으면 올라가가지고 또 내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일주일에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다리를 툭 쳐놓으면은 받칠 힘이 없으니까, 받칠 못하니까 그냥 내리치면서 심장마비도 해가지고 전부 피는 피대로 빨리 나오고.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들이 이런 그 쇠창, 그러니까 쇠로 만든 창으로 갖고 그냥 전개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전개가 뚝 부러지면서 쭉 내려앉는. 예. 그게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본체된 동등된 분이 이렇게 이걸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외적으로 머리 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누구 닮은 거다? 전부 뱀 닮은 거예요, 뱀 닮은. 뱀 닮은 최후는 어디냐? 샤파트. 뱀의 입이 여지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깨지고 찢어지는 그게 샤파트거든.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재판장과 또 그 다음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굳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고 아주 여의도에 아주 그냥 그대로 거짓말장이들이 거짓말 경련장 같아. 거짓말 경련장. 여러분, 일반 재판 가서라도 변호사를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전관 예우니 뭐 해가지고 10억, 20억씩 돈 많이 갈취한 재벌 후세들은 그냥 가서 남의 돈 다 긁어버리거든. 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변호사비로 쓰면서 어떻게든지 법을 피해가려고. 여러분, 변호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 경련대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돈을 주면은 뻔히 거짓말인 줄 알고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게끔 만들어야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법무법인 이런 것들이 흥화하려면, 저기 가면은 죄인도 그냥 탕감이 되는 이런 파워 있는, 그리고 고문을 누구를 모신다?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떡하고, 나중에 이제 항소심 이런 것들을 변론을 쓸 때 대법관 도장 하나 꽝 찍으면은 재판관이 그걸 보면 전관예우, 대선배, 이 사람이 이 항소심을 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관예우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지금 재판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초들의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넘치니까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죠. 보세요. 지금 낮에는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은데 밤에는 언제 그랬는데 룸싸움 이런 데 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들끼리의 그 리그전을, 저들끼리 편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계속 해야 할 텐데 이런 머리만 쓰고 있거든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그대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위야 내 위에 넘어져라, 산아 나를 가리다 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심판과 이 저주가 그들이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은 그 결과물, 즉 머리에 뭘 올려놓는다? 화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화롯불을. 거짓말을 한 번씩 쌓을 때만. 이런 저주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은 감히 그런 짓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서초동의 모 교회는 건판사들만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그냥 그 강력한 메시지를 쏟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덜덜덜덜 떨리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그분들 떠나가면 안 되니까 달콤하고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했었고, 이미 지은 죄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다 책임지시고 다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죄의 온상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십자가를 날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완전 마귀 소굴이고 뱀들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덧입어가지고 전부 다 말재주들은 있어요. 제 눈에 그게 보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권 목사 너는 어떠냐? 저도 그 중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죄가 뭔지 깨달으면서 그거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거를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죄가 뭔지 기준을 알거든요, 여러분. 기준을요.
두 돌판의 말씀이 마귀를 세우냐. 신명기 19장 20절 시작. 내 눈이 궁이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팔을 돌리라. 요거는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 주셨는데,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직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연륜이 아니니까, 어리니까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 죄만큼 당한다. 남의 눈을 때리면 네 눈도 때려진다. 눈에는 눈, 남을 때려가지고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그 사람이 와서 네 이도 똑같이 부러뜨려야 된다 하면서 동태보상법적인 죄의 대가의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직 사랑의 법,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공의의 법을 소화를 못하니까 원칙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칙 속에서 사랑의 법으로 감싼, 눈은 눈으로 너희들이 배웠는데 그러지 말라. 이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되면서 원칙적인 사랑의 법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따를 법은 이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을 따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서 박격포 2발 날라오면 미사일 2발 날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에는 눈, 미사일은 미사일로, 박격포탄은 미사일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거기서 조금만 뭐 하면 가서 그냥 그대로 대로받고 가만히로 때려버리는. 근데 그게 그들이 이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모세의 법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키면, 저들에게 지금 박격포, 이거 왜 그렇게 박격포를 쐈는데 왜 뭐가 불편하니 그러면서 가 먹을 것도 대주고 애들 사랑에 이것도 대주고, 오히려 총칼 비행기를 보내는 대신에 적십자 회원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부족했나 보다, 뭐가 원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들을 감싸 안으면은, 저들이 한두 번은 그런가 하다가 자꾸 그러면은 쪽제비도 낯짝이 있잖아요. 국제 여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즉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맨 처음에 가서 뻣뻣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만에 만난 요 사기꾼 놈, 내 장자꾼 도둑질을 한 놈, 400명의 이 군대를 데리고 온 에서가 그냥 빳빳이 서서 왔으면 그냥 내비뒀을까요? 안 내비뒀을까요? 저놈 잡으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서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여기,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이걸 완전히 못 쓰잖아요, 한쪽은요.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가다가 또 몇 번? 7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데, 저만큼 낙타를 타고 있는 에서 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동생을 이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7번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즉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애증은 사라지고 동생으로서 불쌍한 마음이 잔뜩 드니까 내려서 끌어안고 20년 만에 원수로 만날 뻔했던 그들이 사랑으로 변해서 만났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암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알리하면서 돈을 많이들 가지고 올 때 그 돈 일부를 팔레스타인, 지금 완전히 장벽을 쌓아놓고 오두가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들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풀어주면 막 포탄하고 자살폭탄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야곱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질도 나눠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총칼 대신 먹을 것 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이 법을 모세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전해야 이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신의 산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여호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죠.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마태오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여러분들 그동안 누구한테 미련한 그런 욕 한 적이 있나요? 지옥불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지옥불 들어간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말과 생각과 그런 행위가 벌어질 때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옥불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 그 죄를 몸에 품고 그냥 하나님 재판 앞에 이렇게 딱 쓰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놓고 지옥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모리아산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판결받은 거를 여기서 집행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판결 장소고 집행 장소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센터에 바로 옆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성의 골고다 언덕이 역으로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았던 그 장소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샤파트,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분한테 뱀의 머리가, 즉 입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는 이 판결은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재판장이시고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사랑의 재판장이시고 아주 퍼펙트한 재판장이신 이분이 마지막 마귀를 판결하고 집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지막 후 3년반, 전 3년반은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역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사역을. 후 3년반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마지막 뱀의 입술, 즉 거짓의 입술로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벌써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덮여져 있어요, 지금. 놀랍습니다. 지금 이 암흑이 덮여 성경을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별을 폐하는 이 사건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다고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 그리고 그 종말론을 지금 펼치는데 완전히 지금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의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입법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요. 뇌물 받고 불로소득 얻고 남의 거 뺏고 속여서 이런 재물들은 지금의 현재는 달콤한 것 같으나 입에서 모래알 씹은 것 같이 그렇고 그리고 중년에 그것이 즉 재물이 떠나겠고 여러분들 사람들 아파가지고 일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일순간에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싹 벌었던 거 날리는 사람들 다 어디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 탐하지 마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탐하다가 그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재물을 쌓아놓고 지금 이렇게 통장 안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 쳐다보다가 그거 땅의 거 쳐다보다가 저 위에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놓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대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성 검 같은, 그래요, 심령골수를 쪼개고 심령골수를. 저는 이게 예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서 영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이분이 훤히 보고 계시고, 훤히. 이런 공간이 아닌, 이런 보이는 공간이 아닌 우리 마음 공간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영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영의 몸이 거짓말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툭툭툭 쳐요. 영의 몸이 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툭툭 칩니다. 십계명을 벗어나려고 하면 성령께서 툭툭 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뒤로 제껴놓고, 아유,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마귀의 음성이 들어와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어휴, 그래. 어휴, 씩씩하고. 아이고, 잘하네. 이런 식으로 부추임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하수인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 영의 몸이에요. 이 영의 몸이 궁극적으로 우리 육의 몸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한 바,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나타났던 모든 행실과 언어가 이 속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분은 달콤한 말로 하면서 전부 거짓말 하는데, 속에는 뱀의 두 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말을 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말하는 두 혀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이런 왜곡된 이런 현상들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거의 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자기 본심을 갖추고,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아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야. 그래. 저 강문호 목사님이 충주의 그 봉쇄수도원 땅을,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워낙 깨끗해요.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분교, 그러니까 충주 시골의 분교, 폐교, 그거를 사서 이렇게 봉쇄수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 부부가 그 옆에다가 땅을 산 모양이더라고요. 목사님도 모르게끔. 그래서 그걸 개원 예배를 드리는 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장로 부부를 잡아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니 농지법 위반이니 뭐니 그랬었나 봐요, 아마. 자기는 전혀 몰랐었대, 그거를. 근데 그거를 땅을 사가지고 봉쇄수도원이 부흥하고 이러면 그 옆에다가 집을 질 텐데, 그거를 미리 사놓으면은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을 어긴 상태에서 아마 땅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제 동영상에 그게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가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지금.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몰랐대, 그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냐고. 이 봉쇄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수련 장소로 세우는 이 수도원 옆에다가 그런 세상적인 물질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탄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고,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 아주 깨끗하십니다. 깨끗하시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정직하시고. 그래요. 야고보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잣대, 즉 여호와의 도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느냐?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직 심령폐부를 살피시니 이분만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가서 말하고 여기 가서 말하고 그냥 동네마다 말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글자가, 이런 그 대목이 진짜 뭔지 알고 나서는 그냥 자질하게 놀라죠, 이제. 아, 놀래고. 내가 그랬었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씻어낸 그 죄는 다시 기억을 안 하는데 여기서 지워버리신데, 판결문에서. 지워버리신데. 이거는 제가 회개했어. 그리고. 회개가 퍼펙트할수록 나중에 우리의 생명책을 펼칠 때 우리의 죄가가 기록될까요? 안 기록될까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는 피할 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함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난, 그 죄에서, 도피성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찬양을 하면서 갈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갈까요? 당연히 찬양하면서, 요번에는 조금 늦은 것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을 죽게 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면서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 하고 도망간 쫓겨간 스스로 도망간 탕자가 돌아왔나이다 하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미리 올 때쯤 먼 산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 신발 준비해. 하인한테. 옷도 준비해. 머리도 깎고 뜨뜻한 물도 준비해.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하셨다가 그 아들이 오면서 덥석한 냄새나는, 돼지하고 함께 살았던, 두엄 열매 먹었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껴안고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이 예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밝고 강력한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의 계시록 이 부분을 전부 다 앞으로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 그래요. 장차 성전산에서 되어질 일을 설명을 하면서 쭉 오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장차 당신께서 돌아오실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요한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예언했다면 우리는 이분이 다시 오시는 이 정도를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제일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글바글 할 거다. 그래요. 거짓 선자들이. 그들을 전부 다 피하고 거짓말을 전부 피하고 여기 자리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성경과 다른 해석을 하는 자들을 전부 멀리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계명의 작은 말씀 하나를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11년 전에 이걸 깨닫고 과감하게 뛰어들면서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보자 그리고 뛰어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이런 메시지가 환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환영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환영을 못 받았는데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에서 걷다가 건져냄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대로 예언이 하죠,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그 바다 어부로 살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두에 섰다가 그냥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예언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이런 장면은 정말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100세쯤 되어가지고 인생 풍상을 다 겪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에게해의 바다의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그 보여주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문자화한 게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문자화된 그거를 그림으로 자꾸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글로 적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인 척하고 나타나면서 내가 그 메시아라니까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어디서 나타난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 보좌의 북극별에 높은 곳에 보좌를 틀어놓고 전능자와 함께 동등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루시퍼거든요. 교만해서 그 북극 하늘에 가장 높은 보좌에 똑같이 자기 보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전능자와 함께 동등된. 그래서 실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한번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이제 곧 그런 때가 다가올 텐데 이런 성경을 통하여 보는 직관력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사람 아니면 전부 얘한테 넘어갑니다. 그 제가 과감히 말하지만 세대주의 관점에 천연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들과 연합을 합니다. 거의 연합을 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 갖고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전부 거짓에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얘한테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언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4장 1절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 즉 장래일에 대한 이것들 점장이처럼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차곡차곡 세워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그러면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예언한 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쟁이들 이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대통령 된 사람한테 무슨 거사가 조언을 했다고 지금 벌써부터 아주 좋지 않은 기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의 절차를 받지 않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전부 거짓 예언자입니다, 전부 다. 네. 전부 이 마귀의 입, 뱀의 입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지혜롭죠. 지혜롭고, 왜냐하면 사단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행한 자는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더 순결하고.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이 부분을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다가올 영적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히브리서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 속 사람이
심판장에 이른 그 장소는 이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란 얘기. 부활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 이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는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판결입니다. 샤파트 마지막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법자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마지막 영의 몸이 불못 가운데 떨어져요. 육의 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전부 부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내에 나아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 이게 성 밖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 밖에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것들이 전부 십계명을 어긴 것 경고 아닙니까?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긴 것.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남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볼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정도의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심령이 되었을 때 지혜롭게 가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권사란 말입니다. 가서 입으로 정죄하고 막 딱딱 우리가 그냥 그때는 나무 파티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정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며 그 심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을 살려가는 이게 샤파트 재판장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